몇 해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허리케인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허리케인에 가족을 잃고 전 재산을 잃은 어떤 사람이 너무 원통하고 힘이 들어서 플로리다 주 지방 법원에 하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소장에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므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모든 피해 보상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정에 피고로 서게 되셨습니다. 재판 날짜가 되자 법원 앞에는 여러 언론들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피고석에 앉으실까? 누가 어떻게 변론할까? 검사는 하나님을 상대로 제대로 된 선고를 내릴 수 있을까? 하며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시간이 되고 법정 문 앞에는 다음과 같은 공고가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석하지 않으셨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위태로울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그분께 맡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사랑 그 자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사랑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사랑을, 이 사실을 온전히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와 곤경은 대부분 바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늘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목표와 노력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더 자세히 알아야 하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생긴 큰 긴장 관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며 그 금한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감추어 두시고 우리에게 안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그 열매를 따먹었느냐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모든 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아닌 하와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류도 그의 뒤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민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들의 욕심대로 살아갔고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결국 마지막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등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기에 우리도 그분을 늘 의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만들어진 신, 이기적인 유전자. 한국에서는 정말 많이 팔렸습니다. 영국의 리차드 도킨스가 현대 진화론을 주장하는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몇 년 전에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인 로안 윌리엄스의 공개 토론장에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한 것이죠.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이와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명백한 해답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악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완전하게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서 결국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인간에게는 신비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쟁, 파괴, 탐욕과 욕심, 이 수많은 악들과 고난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서 시작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고 도리어 그것을 억제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인류는 벌써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 수없이 멸망을 거듭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완전한 이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나 또는 다른 사람의 철학과 생각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판단하고 결론 내립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취할 때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위치입니다. 우리는 백지 상태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오염된 상태로 죄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인간에게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볼 때 바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났으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추적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들끼리 사랑을 하면 확인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찬물에 뛰어들어. 말도 안 되는 거 욕할 때 있잖아요. 네? 확인받고 싶은 거죠. 사랑을 증명해봐.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제발 증명해봐. 말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확인할 수 있도록.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고요, 볼 수 있고요, 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설명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일까요? 십자가 말고 교회의 상징 좀 더 아름다운 것을 할 수 없나요? 왜 꼭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요. 난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왜 나를 살리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도 없으며 그분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사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대신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피조물에서 조물주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좀 더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 그것을 무한히 확대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세상은
알프스의 풍경처럼 아름답고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풍경일 뿐입니다. 주님이 오신 세상은 풍경 뒤에 감추어진 죄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는 방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사납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일 뿐입니다. 주님은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비싸고 좋은 재물을 바칠 수 없었기에 산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던 가정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우리를 위해 보내셨나요? 무엇을 하시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뭔지 아시죠? 가죽을 벗기고, 먼저 죽이죠.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조각내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데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워주었고 손과 발에는 못을 박았으며 허리는 창으로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재물 다루듯 했습니다. 짐승을 다루듯이 그분을 다루었습니다. 때리고 침을 뱉고 채찍을 휘두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였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들을 미워하였고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을 향해 조소하고 욕설하며 돌을 들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던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단 한순간 모든 것을 끝장내실 수 있으며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부인하고 거절하며 핍박하고 상하게 하는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측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음 10절에 고백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대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힘으로 내 발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갈까 말까 고민도 했을 것이고 교통편도 살펴보면서 한 주만 더 쉬어볼까 했던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고 내가 좋아서 교회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은 나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먼저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아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분은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그 사랑에 응답한 것뿐입니다. 12세기의 중세 수도자 영성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성 버나드 이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창조의 역사 가운데 그분은 나에게 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 가운데서는 나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받고 또다시 받았으므로 나의 자아는 두 번이나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찾으셨습니까? 보입니까? 어디서 보이셨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의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이해의 차원을 뛰어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말 같지 않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놀라워서 믿음 외에는 이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말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고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며 스스로 일어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심으로 이분과 이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셀 수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사랑을 더 자세히 보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의심하는 자가 아닌 확신에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며, 오늘을 이기게 하며, 오늘 이 하루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일평생 노래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인 줄로 아오니 그 사랑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